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66번째 시간 제22장 정당한 맹세와 서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직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까지 왔습니다. 총 33장이거든요. 33장 중에서 지금 딱 3분의 2 저희가 온 거고요. 앞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많거든요. 뒤로 갈수록 조금 적어집니다.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11장이 남았는데 잘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당한 맹세와 서원 그 중에서 5, 6, 7항을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자, 5, 6, 7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그 본질이 같다. 서원도 맹세와 똑같이 경건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신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서원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받아들여지려면 믿음과 의무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받은 은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서원이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일들을 행하는 데 적절히 기여하는 한 우리는 서원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여할 수 있다. 자, 정당한 맹세 그리고 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7항도 마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일이나 그 안에 명령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의 독신생활, 청빈, 규칙적인 복종에 관한 수도원식의 서원은 더 높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부패한 올무에 해당할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올무에 스스로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기독교 강요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고백서들은 특히 이제 종교개혁 당시와 청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때 당시에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관행들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지 않은 것을 자꾸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서원이고 잘못된 복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그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창조 규례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근데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독신 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서원인 거죠.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아예 배격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욕심을 내거나 내지는 어떤 물질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배격을 했지만 아예 우리에게 뭔가 풍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수도원식의 그런 생활들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전혀 거룩한 생활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서원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금지와 거기에 대한 복종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을 맹세와 서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맹세와 서원을 그냥 사람들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예배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당한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익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원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조금 많이 다른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들 잠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맹세와 소원이 어떤 예배의 하나다. 예배 중에 하나다. 기도와 말씀 선포처럼 정당한 맹세와 소원이 예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어쩌면 이 시대 현대인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들 자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맹세와 소원은 좀 달라요. 뒤에도 나오지만 서로 구분이 되어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들은 서원의 본질과 내용,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앞부분 1, 2, 3, 4항은 이 맹세의 정당한 맹세에 관한 것이었고 정당한 맹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맹세는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당한 맹세는 상관이 없다. 근데 굳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만 말하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맹세,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면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맹세는 주로 사람 앞에 하는 거고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다 그랬고 서원은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차원에서 서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본질이 같지만 이 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행하는 행위이고 서원은 하나님이 주체이자 증인의 역할을 동시에 맡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는 보통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내가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원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는 대상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엄숙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지킴으로써 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그래서 하나님만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원해버리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교황주의자들, 특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죽은 성인들에게 서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신이나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 숭배라든지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소원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거든요. 서원도 성인들에게 서원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한 요소이고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죽은 성인들에게도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서원은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만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은 사람도 기쁜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막 총으로 위협해서 사랑 고백해 막 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한다. 억지로 사랑하게 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쁘지 않은 거거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는 연보가 아름답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서원도, 기도도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원할 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서원을 하는 것도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원은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 소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서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서원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억지로 끌려오면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와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나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예배하는 자세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 보는 목사도요 되게 마음이 좋아요. 기쁘고. 근데 와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억지로 끌려가지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은 경우 그렇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얼굴 죽상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뭐 그렇게 가면 앞에서 보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힘들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원도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서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할 때도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원이 필요한 의무나 그 밖에 다른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한 서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이요. 뭐 보통 우리가 그 연초에 통구영신 예배 때 보통 많이 결단하잖아요.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 결단한다든지, 뭐 올해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결단한다든지, 올해는 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올해는 꼭 날마다 꼭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결단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연초가 되면은 뭐 금연을 결심하기도 하고 뭐 올해는 내가 꼭
50권 이상의 책을 읽겠다 뭐 결단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요 다 작심삼일 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을 그냥 못 지켰을 뿐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요, 신중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나서는 철저히 그것을 지켜서 행하려고 열심히 나의 자신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막 부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스스로 결심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또 나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엄격한 책임을 막 부여하면서 막 나를 이렇게 계속 독려해서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을 하면서 또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모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부족한 면이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결단 안 합니다. 소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대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면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항상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요. 내가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날짜별로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뭐 시험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게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이 남았다. 그러면은 뭐 오늘 내일 모레 하나씩 한 과목씩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을 하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다. 내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은 이틀에 3과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기로 하고 계획을 짜서 해요. 근데 이게 물론 계획을 짠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못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계획대로 못하죠. 근데도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계속 할지라도 계획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계획을 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서원 뭐 결단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하면 전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힘에 부친다 싶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엄격하게 나에게 그 책임을 막 부여하면서 해야만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 우리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소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하고 소원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신앙이 좋아지는 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은 경우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성화되지 않는 거고 성화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일이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독신을 서원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청빈을 서원한다거나 뭐 수도원 생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사 입다의 경우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로 나온 사람, 반기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서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3이고 지금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 성적은 5등급인데 한 달 뒤에 수능 봐가지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서울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에 서원하지 말아요. 그 능력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약속이나 능력받지 못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서원하지 말아라. 물론 장기간 시간을 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서원해라 이런 겁니다. 자, 서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와는 다른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원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근데 서원은 내가 스스로 구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은요,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괜히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이런 거지만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 훨씬 더 이게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더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원동력도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신명기 23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제 청년부 때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를 했어요. 신년 사경회. 신년 부흥 사경회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뭐 하면은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결단을 하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일어서 봐. 당신 저녁 금식 30일, 뭐 저녁 금식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장로님 일어서 봐요. 무슨 금식 며칠,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하나 건수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마지막에 건축원금, 헌금 작정도 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건축원금, 그때 청년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인데, 건축원금 제가 500만 원 작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결국은 다는 못했고, 제대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갚아 나갔는데,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나중에는 이제, 제대할 때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에 건축원금 작정한 거를 계속 갚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김혁청은 이제 그만해도 되네. 그만하면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나머지 부분을 결국 이제 우리 중학교에 와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작정해가지고 그때 나머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것은 언젠가는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왜 목사님이 왜 자꾸 새벽기도 며칠, 한 달, 무슨 금식 며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부담을 줬을까? 헌금 작정은 본인이 하라 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스스로가 하긴 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작정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막 했던 사람들,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뭔가 자꾸 우리 삶에서 뭔가를 서원하고 그것을 갚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어떤 걸 도전해 볼까, 이런 것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한테 신앙의 성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국가 공직자인데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어떤 세속적인 것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면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모든 신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3장은 국가 공직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자, 시작. 온 세상에 주구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기 아래 국가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독교인들이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그들은 그 직임을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기독교인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교단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했기 때문에 총을 들여서는 안 돼.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총을 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게 수행하는 전쟁은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당하게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면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세상 정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세상의 그런 어떤 권력의 핵심, 이런 권력까지 그런 것들을 탐해서는 안 되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그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자,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완전한 믿음과 실천의 규칙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지체든 국가의 지체든 통치자든 신민이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삶의 규칙이 성경입니다. 완전한 규칙이. 따라서 통치자들의 의무, 특히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 왕국과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기독교 교리는 결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이 개혁교회 신앙고백 안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제세르파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국가 공직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무렵에 영국의 일부 개신교 신자들도 비슷한 정서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국가적 공직자는 이 사단의 그런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단의 왕국에 기독교인들이 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케이커 교도들은 전쟁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이 조항은 기독교인 공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 공직제도와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어떤 나라에 어떤 정부가 있고 공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직자는 공공의 선을 증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공직자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고, 악한 자들은 징벌하고, 선한 자들은 상을 주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 것들도 공평하게 분배하고 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자기의 공직을 잘 수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인이 공직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합법적인 일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 공직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 영광이 되겠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은총에 해당하는 거, 일반적인 어떤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직자는 정의와 평화, 물론 또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신약 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공직제도와 시민정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복음사역자의 직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확정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직임을 교회 안에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딱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공직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관련된 거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활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창세의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로 만드신 것들의 자연스러운 법칙처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직제도 내지는 정부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어떤 제도를 세우고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도를 세우고 만든 것은 예를 들어서 결혼제도.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직접 세우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정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딱 확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떠한 공직 체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또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공직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딱 정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직 제도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직 제도다가 아니라 어떤 데는 왕정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대통령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내각 책임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제도, 정부 제도가 있어서 온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질서의 보존, 또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공직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직제도는 세상의 도덕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런 제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직제도는 구원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면입니다. 자, 이런 차이는 정부 권력과 교회 권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권위는요, 믿음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정부 권력에 관한 것은 이것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나름대로 공직에 열심히 힘써서 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창조의 논리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예요? 구원과 창조 원리와 구원 원리를 헷갈리는 거, 혼동하는 게 뭐냐?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거기는 창조의 원리에 관한 거. 국가 공직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맞아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아주 잘한 것은 맞아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행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논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창조의 원리니까. 네. 창조의 원리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창조의 원리로 해야 될 게 있고, 구원의 원리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공부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건 창조 원리야. 그죠?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면들, 그러한 것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정부 권력과 그래서 교회 권력은 달라요. 하나님은 정부 제도를 세우셨지만 모든 사회에 한 가지 형태의 정부 제도를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울러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왕정 다 좋은 제도들이에요. 근데 그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것들을 그런 제도를 자기들이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은 각자 스스로에게 알맞은 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정부를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일컫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총독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통령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각 책임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제도인데 그런 모든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어떤 질서와 평화의 보존을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그들이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대한 이들이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협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정부를 우리 위해 세웠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자꾸 그러면은 이 땅의 평화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자꾸 내가 방해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 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맹세와 소원 그리고 국가 공직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적인 이야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